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 축배용만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위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일들과 내일의 일들에 대하여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주께 있으며 오늘의 행복이 또한 내일의 행복도 주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나이다. 그러기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년의 일들에 대하여 백년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빠른 소리를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부정한 입술이 오니 성령의 숯불로 화절로 우리 입술을 찔러주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씌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물을 수 있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위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자기를 칭찬하는 언어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새벽 제단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영혼들을 주여 몰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혼수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1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박한 심판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임박한 심판, 예레미야는 우리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풀었는데 마치 포도 농사하는 비유로 풀었어요. 이 포도밭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를 따는 자는 북왕국 바벨론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들어와서
마치 베냐민 사람들, 예루살렘에 주로 거하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못 따듯이 포도 따듯이 흘심으로 그 포도를 따서 방주리에 담듯이 그들을 포로로 해서 끌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유는 생각 추론해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귀에 할례가 필요하고 눈에 할례가 필요하고 입술에 할례가 필요하고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10절에 그들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감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11절 말씀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여러분 항상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국가가 전환을 당할 때 가장 큰 기회를 있는 몇 부류가 있다고 하면 여인들이 가장 힘들어요. 여자들이 힘들고 또 아이들이 힘들고 청년들이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이렇게 싸움이 지금 붙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는지 알아요? 이번에도 뉴스를 또 아침에 새벽부터 제가 뉴스에 들어보니까 미사일 공격을 그냥 산발적으로 러시아에서 해서 산부인과 병동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신생아가 죽고 겨우 어머니는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고, 또 민간에 폭격을 가하니까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겨우 아내들만 여자들만 어떻게 살아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거든요. 재난이 당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재난이 여러분 임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대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다.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라나는 싹과 같거든요. 거기에는 무한한 그 꿈을 갖고 있거든요. 무엇이 될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들이 싹 어린 아이들이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거든요. 또 하나 청년들에게는 뭐예요? 꿈을 다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죽게 되고 칼 싸움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되게 가득하게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분다란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은 그러면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만 제한된 거냐? 아니다. 남편들도 고통의 때가 온 것이다. 아내들도 고통의 때가 온 것이다. 그러면 늙은이들은 이렇게 다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다. 나이 든 사람과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5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여호와의 경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 대상이 벗어나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저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포괄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제껴놓는 게 아니라 청년들하고 제껴놓는 게,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젊은이 늙은이라 해서 누구나 한 열애되는 사람이 없고 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때는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거리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 청년들에게도 고통이 오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그 가정의 리더로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남편과 아내들,
나이 든 사람 늙은이 할 것 없이 이 고통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라고 하는 포괄적, 여기에 안 포함되는 백성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결과는 무죄한 어린이들부터 죄를 범한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재난의 희생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도륙하기로 심판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요 재산권마저도 싹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자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전쟁의 승리자들이 싹 쓸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이 일제 36년 강점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씨가 있었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밭에 나가서 수고하여 알곡을 거둬들였어요. 우리 것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하자원, 엄청난 지하자원들을 그 일제가 수탈하여 간 자국자국마다 여러분 뒷산이나 야산에 가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산이 우리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들이 우리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평야나 산이나 다 일제가 전쟁용으로 전부 다 수탈해가고, 제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밥그릇 노주발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 노숟가락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젓가락, 노숟가락 할 것 없이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제기들을 맨날에 노스로 만든 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철이라고 하는 철은 싹 쓸어가고 전쟁용으로 우리는 얼마나 고통당했던지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12절 말씀, 그 말씀 연상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런 거구나. 싹 쓸어갔다. 땅,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집, 그 다음에 밭, 아내, 전부 다 전쟁에 타인의 소유로 전부 다 이전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 말씀을 보면 가장 작은 절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려봅니다. 전쟁이 되면. 그러나 이 탐욕을 부리지만 그 탐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도 영적으로나 여러분들 지성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이 위기 때 이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양심을 지키냐? 아니다. 도수탈에 앞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오면 여러분 나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봉급을 받고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느냐? 아니에요. 국가의 정보를 제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반역에 있었는데 앞장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는데 적어도 나의 선지자들이나 나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들도 역시 다 거짓되어. 그러니까 온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타락 상태에서 더 앞선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더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을 부리며 라고 할 때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남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탐남을 부린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큰 자까지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부터 힘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 없는 사람부터 힘 있는 사람까지, 여기에 작은 자부터 큰 자라고 하는 범위 안에 모든 백성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멸망의 죄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서민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큰 자는 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탐욕에 탐남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부당한 수익과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미안합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으면요, 나라가요 굉장히 살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 수입의 이상을 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쪼달려요. 항상 우리 인간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내가 부함에도 처하고는 일주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 부자하면 부자여서 감사, 병들으면 병들어서도 감사, 건강하면 건강하면서도 감사, 젊었을 때는 젊어서도 감사, 늙으면 잘 입어서 감사,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인간사에 있어서 불평불만만 막 쏟아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생애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이 내일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뭐하라? 즐기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여러분들 흰머리를 보면서도 야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다, 여러분들 비관할 필요 없고, 여러분 눈가에 주름이 짜글짜글 생기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 다 때가 됐어 이렇게 익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목사님들도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평상시 얼굴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표시가 나는지 알아요? 웃을 때. 뭐가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요. 얼굴이 저렇게 왜 부자야? 거기다가 땡기고 집어넣고 뽑고 빼고 하느라고 웃을 때 얼굴이 찌그러지. 불싸.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미인은 웃을 때 최고 예쁘지만 성형미인은 웃을 때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다 손 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봐서 여성들 나이 먹어서 근육이 저렇게 얼굴 근육이 이상이 생겨서 저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는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웃을 때 보면 이상하게 얼굴이 마귀 할멈 같이 변해. 그런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근육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싫게 보여도 웃을 때 그 근육을 써서 예쁘게 보이라고 한 얼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쪽 근육 빼고 저쪽 근육 빠고 기름 지방 이쪽 빼고 저쪽 빼고 막 하고 다른 거 집어넣고 이러니까 이상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탐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은혜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좀 늦게 나오잖아요. 왜 늦게 나왔겠어요? 머리라도 감고 까치 이렇게 해서 여기 강단에 쓰는 것보다 머리라도 감고 머리에도 단정하게 빗고 쓰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잠옷바람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넥타이라도 메고 와이셔츠도 하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능력을 부려보고 내 나이를 10살 젊게 보이니 무슨 뭐 5살을 젊게 보이니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니 저렇게 되니 물론 단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세월 앞에 탐욕 안 부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질 앞에 탐욕 필요 없고요. 특히 정신없는 남자들 여자들 탐욕 부려봤자 결국은 다 다 뭐라고 해요? 여자들 다 도망가고 결국은 호라비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탐욕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14절 말씀 볼게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말은 뭐냐면 가볍게,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신상히 고쳐주며, 내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이 말은 뭐냐면 아파요? 근데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당신이 아파하면 내 즐거움이야. 당신이 우는 모습이 내게는 하하하 웃는 모습으로 내 얼굴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 속에 아주 생략한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제가 공개해 볼게요. 나도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 잘 받아요. 타인카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여러분 심보예요.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는 자와 함께 뭐하고? 울고, 웃는 자와 함께 뭐하고? 웃고. 여러분, 곡하는 자와 함께 따라 웃고, 피리 부는 자와 함께 춤추고. 이게요, 마음의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소시오패스 같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타인의 아픔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요즘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아 축구가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천대받았고요. 아시아 축구가 세계 벽하고는 이제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 보자요. 보면은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을 꺾어요, 안 꺾어요? 꺾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독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어요. 손흥민이가 기습 공격에서 그냥 원맨쇼 해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일본이 원맨쇼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아르헨티나 꺾어요, 안 꺾어요? 꺾잖아요. 뒤집어 엎잖아요. 이야, 기적의 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일본을 우리가 이기면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뭐가 마음이 들어요? 배가 아파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일본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원한 건 못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상처는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암을 앓고 있으면 그 암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불 감기만 들어도 뭐예요? 금방 하늘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자기는 감기만 들어도 모든 것이 다 산천초목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백성들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거듭긴 말로만 뭐라고 해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여러분, 배고픈 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배부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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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라 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가서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여러분 밥 남은 거 해서 김치 왕창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배부르라, 배부르라 하고 입만 이게 중화되고, 어저께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진선 성도가 구속됐어요. 2년인가 1년 6개월인가 징역 구속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서이도 얼굴이 뻔뻔하긴 해요.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처음에 마음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준선님한테 다녀왔는데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하던데요. 나와서 갚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속에서 확 올라와. 그래서 자제를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가 잘못해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갔는데 영치금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성령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 대단하셔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알았어요 주님. 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건 주옵소서. 영치금 넣어줘야 됩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이 말로만 평강하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필요한 거죠.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백성에는 72역 등에 보면 내 백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을 뭐로 해요? 여러분 딸바보 알아요? 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딸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딸이요 고통을 당하면요 아버지 마음은요 메어져요. 희한해요. 아버지 마음이 아들 마음과 딸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딸이 그렇다나요? 못 견뎌요. 아마 우리 구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 강신효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딸은 이씨 안돼 내가 죽어도 딸이 고통당하는 것은 근데 72역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이 할 때 이 백성이 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뭐예요? 애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교 사상으로 쩌들어 있었던 우리 시대 가운데 시집간 딸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마음이 기쁘지만 소방 맞아서 보따리 하나 이렇게 들고 집구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그렇구나